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겼고, 그것을 본 엘리사가 여러 가지로 보답하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이가 주시도록 그 여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랬고, 그 여인이 그래서 1년 뒤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그랬죠. 18절에 아이가 자라서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아버지,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갔던 거죠. 아버지에게 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일하시고 하는 거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파요 머리가 뭐 이렇게 했겠죠. 아이가 그랬더니 아버지도 걱정이 됐겠죠. 종 하나를 불러서 아이를 어머니한테 데려다 줘라. 걱정이 돼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그 아이를 데려가라고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그 종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머리가 아프다 계속 그랬겠죠. 그냥 죽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릎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아이가 거기서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든지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냥 발에 톱썩 엎드려서 주저앉고 왜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셔서 나 이렇게 고통이 되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평소에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면 쉬던 방에 들어가서 거기 침상에 아이를 올려놓고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나귀 한 마리와 종 한 명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찌됐든 간에 엘리사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엘리사에게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뭐하러 가느냐, 오늘 엘리사한테 가는 날도 아닌데 초하루 월삭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래도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They shall ligh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엘리사한테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아내가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나귀를 몰던 사환에게 절대 멈추지 마라. 나를 위하여서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빨리 가자. 그래서 급히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엘리사가 보니까 저기 오는 여인이 수넴 여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서였던 게하시에게 말하되 저기 수넴 여인이 오는구나. 가서 안부를 좀 물어라. 그래서 달려가서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엘리사는 가서 그렇게 인사하라고 먼저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죠. 여인이 그때는 평안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26절 보니까. 근데 27절에 엘리사를 보자마자 갈멜산에 도착해서는 갑자기 엎드리더니 엘리사의 팔을 안았습니다.
발을 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털썩 엎드려야지 발을 안을 수 있겠죠. 허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슬프고 애달아요. 뭔가라도 지금 붙잡아야 되잖아요. 엘리사의 발을 붙잡습니다. 게하시가 뜯어 말리려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도 발을 놓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 놔두어라. 지금 이 여인의 영혼이 너무나 괴롭구나.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먼저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아들을 달라고 내가 먼저 말했습니까? 왜 나 속이지 말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로 나에게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아들을 주셔서 차라리 그때 주시지 마시지 왜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28절에 말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 먼저 급히 가라.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내 지팡이를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에다 이렇게 올려놓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먼저 아이는 보냈더니 그 게하시를 보냈더니 그 여인이 아니라고 나는 저 종하고 같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여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누가 잘 썼냐면 엘리사가 썼어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내 영혼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여 내가 당신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 그렇게 11개 2장에서 얘기하죠. 그만큼 그때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고 함께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도 어떻게든 엘리사가 함께 해서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웬만하면 게하시가 갈 때 따라가라. 지팡이를 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 결코 그렇게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과 함께 가죠.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31절 보니까 효력이 없었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엘리사를 맞이하고 효력이 없다 말하니 엘리사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가 평소 자기가 누워있던 쉬던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닫고 엘리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3절 보니까 엘리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도 기도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두 사람뿐이라 그랬죠. 엘리사와 그 아이가 있었고 밖에서는 게하시와 그 여인이 기도했겠죠. 들어가서는 엘리사가 그 아이 앞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요? 34절에 아위 위에 올라가죠. 아위 올라가서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손과 손을 맞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 그랬습니다. 잠시 내려와서 몸 한번 풀고 한번 방을 돌다가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면서 7번 재채기했다는 건 뭐예요? 7번은 완전 숫자니까 아이가 완전히 의식을 차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살아나죠. 그리고 수넴 여인을 불렀더니 얼마나 또 기쁘고 놀랍게도 그래 했겠어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또 깊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엘리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8장으로 넘어가면 여인이 가뭄을 만나서 엘리사의 도움으로 가뭄을 피해 다른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더니 이 여인이 살던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일로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재판해달라는 거죠. 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여인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내 땅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게하시가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마침 그 왕을 찾아서 엘리사가 살아 있었던 동안에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문제를 토로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게하시가 저 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수냄 여인의 어려움을 다 전담 관리를 따로 세워서 저 여인을 도와주라 라고 말해서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8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느껴지십니까? 능력을 베푼 엘리사인가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영화처럼 쭉 오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4장에 나오는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능력을 베푼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함을 갖고 있던 이 수냄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능력을 베푼 엘리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간절했던 여인 수냄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평소에 길 가던 나그네를 식사 대접하고 공개하기를 도움을 베풀어 주기를 아끼지 않았던 마음이 따뜻했던 여인, 세심하고 또 배려심도 있고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내가 좋게 말해줄까라고 얘기할 때 거절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던 여인, 이 수냄 여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여인만큼 간절한가? 우리의 기도가 이 여인만큼 간절한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 신학자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내 친구 중에 철학 교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교수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있으시죠? 차갑고 냉철하고 뭔가 그런 이미지. 철학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인데 늘 사람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그런 사람인데 아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남자분은 그냥 현대의학이 어쩔 수 없다니까 체념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기도하고 또 아이를 데리고 또 기도 받으러도 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죽하면 저러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낳은 거예요. 자기가 한평생 철학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내의 그 간절함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철학했던 생각, 신앙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김영석 교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맞죠. 그러나 때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적은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굳이 이런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갖고 삶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우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그 간절함이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넴 여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때로 너무나 오래 기도하다 보니 간절함을 잃어버린 기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다 보니 간절함을 잃어버린 기도가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